8월 27일 스어필 워십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잠시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힘을 빼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을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은 움직여 없어질지라도 너에 대한 나의 한결같은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평화에 대한 내 약속은 취소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너를 불쌍히 여기는 나 여호와의 말이다. 이사야 54장 10절 말씀. 여러분 지난주에 유승원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를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큰 깨달음이 있었던 설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한 달란트씩 주셨다. 달란트 이야기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알았는데 굉장히 새로운 해석으로 들어서 너무 감사와 기쁨과 또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5달란트 받은 자를 주목하고 그가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었고 그 1달란트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쓰지 못하고 게을리 사용했던, 게을렀던 그 악한 종, 바로 그 악한 종이 주인공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1달란트씩 주셨습니다. 5달란트 아니고요, 2달란트 아니고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1달란트씩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받고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찬양과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그 1달란트를 발견하고 또 그 달란트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고 헌신하는, 또 그런 걸 다시 재확인하는 그런 오늘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마음껏 찬양할 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모든 혼탁한 생각들과 모든 힘이 들어가 있는 우리의 자아, 우리의 고집들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정말 옆에 있는 지체들 신경 쓰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기록된 바 오직 의인으로 살아가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값없는 은혜로 우린 구원받았고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으로 살아가.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 나의 예수. 우리 전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값없는 은혜로 우리 구원받았고 오직 예수 믿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으로 살아.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 나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답입니다. 아멘.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나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마음 안에 힘을 다 빼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우리가 생각한 것들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우리 찬양에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나의 삶 속에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말씀을 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하나님 내 힘 꽉 주고 마치 내 인생인 양 내가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도 받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아버지여,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쓰임받는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에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내 삶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되어 살아갔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갔던 지나간 나의 모든 죄악을 회개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든 깨끗게 하여 주시며 내 삶의 내 마음 안에 모든 힘을 빼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며 모든 악마귀를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받으실 또 예배를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예배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희 일주일에 한가운데 우리 수요필러십에 오신 우리 예배자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거의 근 한 달 만에 이 자리에 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이상하게 익숙한데 어색하고 어색한데 익숙한 뭐 그런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여름 잘 지내셨나요? 네, 저도 열심히 여름 사역을 하고 보니까 어느덧 이제 다음 주면 9월이더라고요. 시간이 참 빠릅니다. 제가 얼마나 좀 이렇게 오랜만에 섰나 제가 좀 체감하게 된 것이 창세기를 저희가 계속하고 있었잖아요. 어디까지 갔지? 해가지고 그 앞에가 어딘지 기억나십니까? 바로 이석환 목사님이 하셨던 브니엘에서 이름 바꿔준 사건, 거기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사 목사님들이 연이어 한 3주 동안 좀 저희가 여름 사역이 있다 보니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바람에
조금 창세기가 쉬어가게 되었었는데요. 오늘 다시 이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금 창세기에서 누구를 다루고 있는지 아시죠? 네, 브니엘에서 씨름한 사람 야곱입니다. 계속 야곱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34장 말씀을 중심으로 좀 살펴볼 텐데 이 34장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26절에서 31절까지 이 5구절만 한번 저희가 좀 대표로 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고 다음 구절 읽어주시고 이렇게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도 칼로 쳐서 죽이고 세겜의 집에 있는 디나를 데려왔다.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죽은 시체에 달려들어서 털고 그들의 누이가 욕을 본 그 성읍을 약탈하였다. 그들은 양과 소와 나귀와 성 안에 있는 것과 성 바깥들에 있는 것과 모든 재산을 빼앗고 어린 것들과 아낙네들을 사로잡고 집안에 있는 물건을 다 약탈하였다. 일이 이쯤 되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나무랐다. 너희는 나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제 가나안 사람이나 브리스 사람이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나를 사귀지도 못할 추한 인간이라고 여길 게 아니냐. 우리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합세해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면 나와 나의 집안이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 다루듯이 하는데도 그대로 두라는 말입니까? 아멘. 네, 오늘 34장 말씀으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34장 말씀을 대략적으로 한번 스토리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그 브니엘에서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형 에서와의 문제에서 드디어 해방될 수가 있었어요. 이게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괴롭혔던 일이거든요. 집을 떠나서 도망하면서 겪어야 했던 육체적 고난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형 에서가 나를 죽일까 봐 도망간 겁니다. 그리고 형이 자신을 급습해서 해치지 않을까 늘 벌벌 떨면서 이 두려워하던 근본적, 이 심리적, 정신적인 원인, 그러니까 육체적, 정신적인 원인이 모두 다 해결된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 에서가 마음이 풀어졌어요. 그래서 에서가 좋은 뜻으로 야곱에게 야, 너 함께 동행하자, 나와 같이 그 도시에 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 야곱이 정중하게 사양을 합니다. 여기서 뭐 어떤 사람들은 야곱이 근데 혹시나 형이 마음 변할까 봐 무서워서 안 따라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보긴 어렵습니다. 실제로 요 형제들이 둘이서 형제가 좀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화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건 좀 어려워 보입니다. 어쨌든 에서는 자신이 거주하던 세일 땅으로, 세일이라는 지역으로 돌아갔고 야곱은 세겜 땅을 향해서 길을 이어가게 됩니다. 우리 말씀 33장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네, 세겜 땅으로 갔어요. 근데 야곱이 향했던 이 세겜이라는 지역은요, 언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쪽에는 에발산이 있고 남쪽에는 그리심산 들어보셨습니까? 그리심산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심산 하면 어디냐? 그 수가성 여인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그 산이 바로 그 그리심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기준으로 북쪽 약 64km 지점에 위치해 있고 이 동서의 길과 남북의 길이 이렇게 교차하는 교통의 중심지 같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야곱이 왜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이나 브엘세바 이런 데로 안 가고 세겜 땅에 머물렀는지는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야곱이 그곳에서 단을 쌓고 약 한 10년 이상 거주했던 걸로 성경을 이렇게 추론해 보면 10년 이상 거주했던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33장 18절 지금 앞에 띄어져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밧단 아람이 어디입니까? 밧단 아람이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외삼촌 라반이 살던 곳입니다. 그곳에서부터 이 말씀을 보면 세겜 땅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에서 좀 재미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밧단 아람에서부터 세겜 땅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왔다라고 되어 있냐면 중간에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 보이시죠? 평안히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평안히 살았느냐, 평안히 왔느냐 결코 그 길이 평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표현한 게
에서와 만나서 하회하고 지금 그 하회한 지역에서 여기 세겜까지 왔다가 아니고 바다나람, 그러니까 외삼촌의 집에서 여기까지 온 과정들이 평안히 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얼마나 많은 고비들이 있었고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까? 아, 이거 형한테 죽는 거 아니야? 막 굉장히 힘들어하고 많은 숱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많은 신학자들은 이걸 바다나람에서 평화로운 세겜성에 이르렀다, 이렇게 좀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지금 바다나람에서부터 와가지고 드디어 평안한 땅 세겜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지금 세겜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그 땅에서 베크시타라는 돈을 주고 밭을 삽니다. 그리고 장막을 치면서 평화롭게 지내요. 그런데 이 평안히 지냈다라고 얘기했는데 평안한 것, 평화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곧 야곱의 가문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불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불화냐? 좀 심각한 일이 발생합니다. 야곱의 아내 중에 레아가 있는 거 아시죠? 첫째 아내가 레아입니다. 레아가 낳은 딸 디나가 있는데요. 이 디나라는 이 딸이 아마 나이가 한 17에서 한 18, 19 요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땅에 있는 여인들이 어떻게 지내나 구경을 나갔다가 그 땅 추장 세겜이라는 사람한테 강간을 당합니다. 세겜,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땅 이름이 세겜인데 추장 이름도 세겜이에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 통치자의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부르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 지역도 세겜이다, 추장 이름이 세겜이다, 이 말은 이 세겜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 땅에서 이 영향력이 있었고 힘이 있었던 사람인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지역에서 유력했던 인물 세겜이 디나를 보고 완전히 마음이 뺏겼어요. 한눈에 반했어요. 그리고 그러지 말아야 됐는데 디나를 강간한 후에 납치해서 억류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 여전히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이 디나를 내 아내로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노력을 하는데 한 두 가지로 노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디나한테 직접 설득을 합니다. 말로 너 내 아내가 되라, 계속 이렇게 설득하는 거죠. 이렇게 계속 말하는 것.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는 아버지 하몰,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 하몰인데 이 아버지한테 부탁해서 그 야곱 좀 찾아가가지고 좀 제 아내가 될 수 있도록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당시의 어떤 그 문화적 배경에서 보면 그 아버지들이 찾아가가지고 여기서 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아들 마음이 굉장히 간절한 걸 보고 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야곱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야곱을 찾아가는데 야곱이 이제 그 세겜이랑 하몰이랑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이 세겜 족속을 지금 야곱이 다 감당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아들들이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들에서 양 치고 있는 동안 아들들 기다리면서 잠잠하게 고민하면서 막 기다립니다. 근데 뒤늦게 아들들이 돌아와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굉장히 분개합니다. 막 난리를 쳐요. 막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당연히 화가 나겠죠? 자기들의 누이가 지금 뭐 여동생이, 누나가 만약에 그랬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막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하몰이 계속 이런 마음을 전해요. 야곱에게 아들의 간절한 마음을 전하면서 이 디나와 세겜을 혼인시켜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양가가 결혼하자, 사돈 맺자 얘기하면서 우리 이제 서로 사돈 맺고 서로 뭐 딸들 아들들 주고받으면서 한 공동체로 어울려서 살아가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또 땅이 넓고 풍요로우니까 당신들 이곳에서 정착하면서 살면서 재산을 늘려가십시오, 뭐 이렇게 권합니다. 세겜도 옆에서 듣고 있다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막 나서요. 직접 간절하게 호소해요. 자신을 제발 너그럽게 받아달라. 신부 값이나 예물이든 무엇이든 내가 요구하든지 아낌없이 주겠다. 내가 추장이다, 뭐 이런 거죠. 내가 족장이야. 그러니까 이거 줄게요, 막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요구하면 기꺼이 값을 치를 테니까 단 한 가지만 들어주세요. 뭐냐면 디나를 내 아내로 맡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나그네 신분인 야곱의 지방과 달리 세겜은요, 그 도시 이름부터 세겜일 만큼 거주민 중에서도 아주 유력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몰이 제안했던 건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이에요. 왜냐하면 하몰이 얻고자 한 건 뭐밖에 없어요? 결혼이었는데 경제적 유익, 땅 소유권, 뭐 권리, 혜택 이 모든 것들 야곱에게 지금 주겠다는 거잖아요. 특히 땅을 자유롭게 사고 팔게 해주겠다. 이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야곱을 더 이상 나그네로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 그러니까 거류민, 우리식으로 말하면 시민권 주겠다 이 얘기거든요. 너 여기서 시민권을 줄게.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게 유리해 보이고 좋은 제안이라고 할지라도 야곱이 좀 쉽게 받아들이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는 이름이 뭐죠? 이삭.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모두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하는 거 아주 금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시키지 않았어요. 야곱 역시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겜의 혼인 요청에 선뜻 허락할 수가 없었고 고민이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주저하고 있을 때 이 야곱의 아들들이 조건을 하나 내세웁니다. 하몰이 경제적인 조건으로 이 결혼을 내세웠다면 야곱의 아들들은 종교적인 조건을 하나를 제안해요. 뭐냐면 세겜 사람들이 모두 할례를 받으면 서로 결혼해서 우리 한 민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속임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할례를 명하신 건 언약의 표징이지 단순히 그 할례 받는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 결혼한다고 해서 하는 백성 되는 것도 아니죠. 야곱의 아들들 역시 사실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너네 할례 받지 않으면 우리가 디나 데려갈 거니까 빨리 뭐 할례 받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하든지 해라. 이렇게 막 압박을 하고 협박을 한 겁니다. 결국에 하몰과 세겜은 이 조건을 받아들입니다. 무엇보다 세겜은 지금 디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너무 이게 진심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성경에 보면 서둘러서 이걸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의 아들들은 약속을 지킬 생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 특히 시므온과 레위는요. 사흘째 그러니까 3일째 됐을 때 할례 받고 나서 아주 제일 고통으로 쇠약해졌을 그때를 노려가지고 무슨 암살자 같죠? GPT한테 열심히 그려달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밖에 안 그려줘가지고 이렇게 막 멋있게 간 건 아닐 거고 제가 요구했던 거는 칼을 품속에 품고 몰래 뭐 잠입하여 암살하는 그려달라 했더니 그런 건 너무 자극적이고 무서운 거라서 못 그립니다. 그래가지고 적당하게 그려줘 했더니 이렇게 암살자처럼 그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칼을 들고 어쨌거나 기습해서요. 하몰 세겜 포함해서 그 땅에 있던 모든 남자 다 죽입니다. 거기서 멈추지가 않아요. 다른 아들들은 뭐 했을까요? 하지마 한 게 아니고 가담해가지고 시체가 가득한 성에서 노략질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이제 누이 디나를 구출했고 복수도 다 이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딱 돌아오는데 돌아오니까 야곱이 그걸 몰랐다가 딱 알게 되고 나자 야곱이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러면서 주변 가나안 족속들이 이 끔찍한 사건 알게 되면 연합해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그리고 우리가 다 보복당할 거다. 어떡하냐 하면서 막 크게 책망을 합니다. 그럴 때 이 아들들이요 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읽었던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 다루듯이 하는데도 그대로 두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 아들들의 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33장, 34장 쭉 나왔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어내거나 보탬이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얘기들을 제가 풀어서 설명한 거거든요. 지금 이 마지막에 아니 그렇게 대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맞습니까? 항변을 하는 거거든요. 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요. 아니 자기 누이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그 정도 복수할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이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이 막 복수하는 얘기가 막 종종 등장하잖아요. 막 복수할 때 막 시청자들 막 속마음이 막 완전 핵 사이다입니다. 막 너무 시원해. 그래 저렇게 복수를 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 옛날 영화인지 모르겠지만 존윅 이런 거 아세요? 존윅 아시죠? 막 총 들고 막 다 막 나쁜 놈들 막 다 처단하는 막 그런 어떤 것들 그런 영화들도 있잖아요. 야곱의 아들들도 그런 심정으로
지금 자신들의 행동을 자신들의 행동이 지금 정당한 거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린 꺼리낄 게 없다. 아주 정의로운 일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이 시므온과 레위를 비롯해서 야곱의 아들들의 행위가요, 아무리 자신들의 가문의 명예를 위한 정의감에서 비롯됐다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끔찍한 범죄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로 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그들이 세겜 사람들을 속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4장 25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네, 여기서 몰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게 히브리어 베타흐라는 단어인데 이게 안심하고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은 그 약속을 철저하게 믿고 한치의 의심 없이 안심하고 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은 뒤통수를 쳤다, 이 얘기입니다. 시므온과 레위의 항변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디나를 아버지의 딸이다, 보통 이런 표현을 창세기에서 많이 쓰는데 그런 표현을 안 쓰고 우리 누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지금 섭섭함에 대한 표현입니다. 우리 누이 아닙니까?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누이를 보호해야 하는 명분이 있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내세운 건데, 그때 세겜이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막 이렇게 항변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세겜이 디나를 범한 거 굉장히 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세겜은요, 그 뒤에 사실 창녀처럼 대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녀를 아내로 맡기 위해서 예물 주겠다, 선물 약속해주고 이스라엘 요구를 따라서 할례까지 받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하고 나름대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는데도 시므온과 레위는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오히려 여기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의 어떤 정의, 이런 정의를 이름으로 해서 악을 자행합니다. 약속을 해놓고 그것을 몰래 깨뜨린 뒤에 살해한 행위는 누가 봐도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었죠. 그런데 요 이야기만 하면 에이 그거 가지고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있는데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정당화될 수 없는 더 큰 이유는요, 바로 이 사람들이 할례를 복수의 수단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언약 백성에게 주신 거룩한 표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민의 증표로 제정해 주신 신성한 예식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시행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이걸 속임수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의식을 사람 죽이는 도구로 사용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 지금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이게 단순히 거짓말하고 살인하는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범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독하는 큰 죄악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식을 자신들의 인간적인 복수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의 행동이 결코 정의구현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더 명확하게 나오는 게 성경의 27절부터 29절 말씀이에요. 우리 27절부터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죽은 시체에 달려들어서 털고 그들의 누이가 욕을 본 그 성읍을 약탈하였다. 그들은 양과 소와 나귀와 성 안에 있는 것과 성 바깥에 있는 것과 모든 재산을 빼앗고 어린 것들과 아낙네들을 사로잡고 집안에 있는 물건을 다 약탈하였다. 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복수가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세요. 하몰, 세겜 포함한 남자들 죽이는 걸 넘어서서 시체가 가득한 성으로 들어가서 노략질까지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노략질한 대상 한번 보세요. 성으로 들어가서 가축 재산 빼앗는데 양, 소, 나귀 빼앗는데 여기 보면 아이고 앞에 성 안에 있는 거 밖에 있는 거 다 훔칩니다. 그리고 29절 보세요. 모든 재산 빼앗죠. 어린 것들, 아낙네들 누굽니까? 자녀들, 여자들 다 사로잡고 약탈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사로잡다, 약탈했다라고 쓰이는 단어가 전쟁 상황에서 쓰이는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평화를 위한다는 협상 맺어놓고 약속 깨뜨리고 전쟁 범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이 행동한 이유는 단순해요. 우리 누이가 욕 당했기 때문이다. 능욕 당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자기 누이는 더럽혔다고 분노하면서 정작 다 남의 가족들 지금 포로로 삼고 더럽히는 일들 지금 자행한 겁니다. 아낙네들, 자녀들 사로잡아서 뭘 했겠습니까? 이게 과연 정당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세겜이 디나를 강간한 일이나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자기 이해 타산적인 목적으로 받아들인 거 이런 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벌을 받아 마땅한 것이긴 했지만 동시에 야곱의 아들들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예식을 할례를 지금 인간의 복수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한 것은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의 정의의 칼날이 돼서 징벌을 대신 내가 감행해 준다. 이런 생각 자체가 지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심판하는 것, 심판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정의롭게 구현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 모든 이유를 종합해보면 야곱의 아들들의 행위는 결코 정당화가 될 수 없고 정의 구현과는 거리가 먼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피러십 예배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은 단지 과거의 사건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날 우리 삶과 교회 속에도 여전히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과 신앙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례, 아주 거룩한 하나님의 법이죠. 거룩한 법을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만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용했던 야곱의 아들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교묘하게 빙자해서 성도들의 재산이나 인권을 유린하고 가로채는 이단, 사이비 종교의 지도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 만민 머시기 교회 아시죠? 요새 어떻게 됐나 궁금해가지고 찾아보니까 막 여름 캠프도 하고 막 하대요. 옮겨가지고 말씀 뭘 가르치나 해가지고 제가 그거 한번 봤는데 제가 그 사무실에서 보고 있으니까 다른 전사님들이 이렇게 보면서 저런 걸 왜 보고 있나 약간 누가 봐도 지금 사이비 그 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교묘합니다. 이거 잘못된 걸 찾아내려면 한참 봐야 돼요. 그리고 이게 한참 들어야 그렇구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는 것처럼 지금 속이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들 자기 배불리고 자기들의 유익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뿐이에요. 그 사람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단순히 손님 끌어들이는 장소로 여기는 장사꾼들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얘기하기 좀 민망한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관계들 잘 쌓아가지고 내 사업에 잘 어떻게 이용해봐야 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리고 선거철에 표 얻기 위해서 교회 찾는 그런 정치인들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또 멀지 않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교회를 통해서 내 유익만 챙기려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득이 될 때는 교회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조금만 교회에서 기분 상하거나 자기 불편한 일 생기면 곧장 교회를 비방하고 분열을 조장합니다. 예배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위로받고 잘 되기 위한 수단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배 와가지고 내가 좀 어떤 것들을 좀 얻어갈까.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다른 사람 정죄하거나 상처 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런 사람들 다 제가 열거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과 신앙을 도구로 삼아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거짓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거짓 성도, 거짓된 마음들을 전부 다 알고 계신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엄중한 심판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법, 우리 하나님의 말씀,
뭐 이런 것들을 나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잘못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의 욕망과 이익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이용하는 죄악을 범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좀 이렇게 무거운데요. 말씀을 한번 제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거룩한 법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한 범죄 사건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점이 하나 있어요. 이 사건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거룩함이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내 유익에 집중한 데서 비롯됐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냐? 사실 처음부터 대놓고 거룩한 법을 내 욕심을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겠는데,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일부러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포인트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 야곱을 좀 보면요, 이런 일들이 미리 예견됐었던 일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말이냐? 여러분, 먼저 야곱이 세겜 땅에 한 10년 정도 머물렀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잘못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분명히 말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세겜에서 멈추잖아요. 근데 세겜도 물론 가나안 땅에 포함되어 있긴 한데, 중요한 건 여기서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이나 브엘세바로 가지 않고 세겜에 정착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순종한 게 아니에요. 신학자들은 뭐라고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대부분 왜 그러면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안 갔을까? 불편했을 거라고 사람들은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갔잖아요. 아버지와의 그 관계에서, 아버지가 그리고 본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주 껄끄러웠기 때문일 것이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결국에 이 야곱이 세겜 땅에서 땅 사고 천막 치고 우물까지 파면서 아예 여기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결국 말씀보다 자신이 편하고 자신에게 유익한 걸 선택한 것이 훗날 뒤에 결과적으로 보면 그의 딸 디나가 수치를 당하는 비극의 원인을 제공한 셈이 됐다라는 거죠. 이미 이때 하나님의 내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나갔다면 이런 일은 애초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번이 아닙니다. 또 있어요. 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찾아와서 세겜의 혼인 조건으로 막 거주민에 대우해주겠다, 시민권 주겠다, 막 이런 제안했을 때, 그때도요 야곱이 결단하지 못했어요. 이때도 야곱이 분명히 거절할 수 있었거든요. 거절했었어야 됐습니다. 아무리 솔깃하고 유리한 조건이라고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나안 사람과 그러니까 금했던 걸 생각하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 야곱이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제안이 너무 이게 솔깃했거든요. 괜찮은 제안이잖아요.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때 주저하면서 침묵했더니 아들들이 들고 일어서서 뭘 얘기했습니까? 할례 받아라 이런 얘기하면서 이 음모가 갑자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 앞에서 하나님 말씀 선택하지 않고 주저한 것이 아들들이 더 큰 죄악을 저지르는 빌미를 제공한 셈이 된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회도 날려먹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한번 보세요. 여기서는 이제 확실하게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계속 매몰돼 있구나 생각하구나 확실해지는데요. 창세기 34장 30절 우리 아까 봤던 건데 좀 깁니다. 여기에 보면 레위랑 시몬 막 꾸짖을 때 장면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야곱이 주변 족속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간과하지 않고 보복할 걸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가족 수는 가나안 원주민들의 숫자에 턱없이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연합해서 공격해오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야곱이요 꾸짖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 사건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로만 다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추하게 생각해서 나랑 사귀지 않으려고 하겠냐, 우리 죽이려고 오겠냐. 근데 여기서요 오직 자기의 어떤 일신의 안위만 여기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다라는 건 아무 그 가책도 없고 거기에 대한 반성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 가려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범한 무서운 죄라는 사실도 인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이 이 순간에도요, 결국에는 내 유익에 매몰되어 있지.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언약 백성이잖아요. 할례를 받은 언약 백성 아닙니까? 그랬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아까 전에 말했던 야곱의 아들들이 속이고 뒤통수 치고 그리고 이 모든 이런 비열한 일들을 하고 이런 악한 일들을 자행했을 때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요거 얻어먹을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구나. 야곱이 지금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무서운 죄의식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유익만 계속 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언제요? 분이엘에서 은혜 받고 난 다음입니다. 은혜 받고 나서가 오히려 더 이렇게 위험한 것 같아요. 오히려 막 해결됐다 이런 마음에 막 도취되어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거룩하심, 영광 이런 것보다는 이제 다 해결됐으니까 자신의 어떤 유익에 매몰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쫓는 거요, 이 순간에는요 내 유익을 따르는 게 합리적이고 지혜로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외면한 선택은요 언제나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오늘도 마귀는 우리 눈을 가려서 당장의 일과 유익이 전부인 것처럼 속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잊게 만듭니다. 때로는요 그런 길을 선택해도 겉으로나 지금 상황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안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디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평안했던 세겜에서 살던 그때처럼요. 세겜 땅에서 평안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미 그때 평안이 아니에요. 그 앞에서 이미 자기의 유익에 매몰되어 있을 때 이 사건들은 존재 증상이 있었던 거고 예견됐었던 일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파멸로 이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말씀보다 자신의 유익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보다 자신의 유익을 이렇게 선택했을 때 그 아들들 역시 그 길을 답습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법, 할례마저 자신들의 욕망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삼는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하고 내 유익보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의인된 사람은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나눴지만 여러분, 올바른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 성경적인 의인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 성공과 만족, 내 감정과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조차 도구화하면서 신앙을 정당화하려는 유혹에 얼마나 많이 빠지는지 모릅니다. 그건 이미 주인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주인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을 내 성공과 유익을 이루어주는, 내 감정의 어떤 것들을 충족시켜주고 위로를 주는 그런 요술램프 지니와 같은 존재로 여긴다면 지금 대체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주인인가요? 결국에는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혹시 내 신앙의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내 욕망을 채우는 데 있지 않는가? 우리는 겸손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 목적이 나의 어떤 좀 일신의 안위와 좀 내 삶에 윤택해지는 무언가를 위해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여러분 나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요. 찬양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봉사를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복음을 전해요. 선교를 해요. 그런다고 해도 설령 그 내용이 옳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한 거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찬양 제대로 드렸어요. 복음 제대로 전했습니다. 설교, 선교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영광을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만약에 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선교하는 내용이
찬양이 예배가 네 좋습니다. 그렇게 돼서 영혼이 살아날 수도 있겠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영광을 위해서 하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오히려 이 모든 일을 하고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 두려운 마음으로 난 항상 달려간다.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정말 우리가 어떤 것을 하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요피러십 예배자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정수, 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너무도 자주 심지어 신앙의 영역에서조차 내게 유익이 되는 일이야? 되지 않는 일이야? 이것이 기준이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야가 아니고 이거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예배가 나한테 유익이 되는 건가? 이거 하는 봉사가 나한테 유익되는 건가? 이런 기준일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기준이라면 야곱의 아들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내 안에 거룩의 법마저 나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도구화하고 있었던 모습은 없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다시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같이 가사 생각하시면서 부를 텐데요. 우리 삶 가운데 내 삶의 문제에 너무너무 매몰되어 있던 그 부분들, 우리 하나님 내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내 시야를 넓혀주세요.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지난번에 일본에서 친구들이 와서 여기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그 친구 중에 간증문을 제가 좀 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오면서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에 도와줬던 청년들이 있어요. 근데 그 형제 자매들이 자기들도 너무 바쁠 텐데 나는 학업하느라고 내일도 너무 굉장히 어렵고 막 부담스럽고 벅찬데 자기의 시간을 내어서 차도 태워주고 섬겨주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보면서 이게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게 진짜 너무 멋진 여유로운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은 이러한 삶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내 삶에서 매몰된 시야를 뛰어넘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시야로 우리 삶을 바라보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보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의 마음 알게 우리 주님을 볼 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내 감정과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기분이 너무너무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이용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법도 이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한번 우리가 회개함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것들의 기준이 나인가, 내 유익인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나에게 발전이 되는가, 이런 것들의 기준이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기준이 완전히 바뀐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우리의 기준이 이러한 기준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판단과 기준이 우리의 기분과 감정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경험들에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도움이 되는 것에 아버지 우리의 기준이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정말 우리의 아버지의 기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서 매몰되어 있는, 나의 유익에서 매몰되어 있는 내 시선을 옮겨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에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을 높이는 것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기준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내가 기준이 되어 있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의 아버지 기준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며 주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무서운 것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찬양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건 아닌가, 내가 전하고 있는 말씀이 혹 틀린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네,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옳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고 있는 목적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될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봉사들이 있고 섬김들이 있고 찬양들이 있고 기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고 있는 많은 일들, 영적인 일들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의 내용도 옳아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 그 모든 것들의 우리의 동기와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것들의 우리의 동기가 우리의 모든 것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영광 위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주님만 주인 되어주시고 오늘이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되어주시며 내 모든 신앙생활의 동기와 이유가 되어주시며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철저히 가져주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지금 아무 문제 없다고 평안하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유익을 쫓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돌이키셔야 합니다. 이것이 씨앗이 되고 나중에 더 확장되어서 큰 패망, 큰 비극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고하십니다. 정말 우리 안에서 이 정도 괜찮은데? 이런 것들은 내 유익을 쫓아도 괜찮은데? 이런 마음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단호하게 결단하고 우리가 정말 거절할 것들은 거절하고 끊어내야 할 것들은 끊어내고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야곱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유익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결정 내리지 못하며 내 유익에 매몰되어 있었을 때 그 평안이 참된 평안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그 평안이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시간이었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아니하고 우유부단한 자세를 갖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기쁨 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내 유익과 내 쾌락과 내 기분과 내 아버지의 어떠한 것들을 충족하는 것들을 선택하면서 적당히 괜찮다고 안주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에 타협하는 내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참된 평화가 아님을 거짓 평화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 결단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쫓느냐 아니면 내 유익과 내 감정과 내 기분을 쫓느냐 어떤 것을 결정해야 하는가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정말 주님의 길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유익이 아니라 주님의 유익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구하게 하여 주시고 내 만족이 아니라 주님께서 만족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우리 피러십 예배자들이 그 길로 달려나갈 때에 힘들거나 어렵고 부담스러운 길이 아니라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나의 유익과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수요 피러십 예배자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